우리 주변에 1인 가족이 점점 많아집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외로울 것 같은데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자 그분이 오히려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 친구는 남편과 같이 사는데도 엄청 외로워하던데요. 그러니까 홀로 사는 것이 어쩌면 더 행복을 꾀할 수 있다, 그런 논리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런 생각에 머물렀어요. 홀로 산다고 외로운 것도 아니고 함께 산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계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항상 좋고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가득했으면 참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만나는, 그리고 부대끼는 인간의 향기로운 흔적을 추구하는 상황 속에서도 깨져가는 아픔의 고통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이 이북에 있는 공산주의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편안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하세계에 있는 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주는 존재가 부모일 경우, 자녀일 경우, 믿었던 사람이었을 경우 못내 견디기 어려운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일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배신의 아픔을 당하게 될 때, 기대고 싶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가중시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려 하십니까? 어떻게 그 늪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눈물의 세월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갈망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었어요. 이때 우리를 도와줄 그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고, 그분 때문에 갈 수 있었고, 그분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나. 그러면서 그렇게 도와주실 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에 이런 존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메시테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메디에이터라고 이야기하는 중보자라는 단어가 바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아주 편만했었던, 충만했었던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가서 의견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의 소용돌이가 있었을 때 그 두 사람을 대표해서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으로 인해서 평화가 드리워지고 감격스러운 은혜가 깃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 그 존재가 헬라어로 메스테스, 영어로 메디에이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중보자라고 표현을 해놨죠.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저의 머릿속에 더 쉬운 단어가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 단어는 영어로도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단어죠. 피스메이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결과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있었던 미움과 징후가 사라지고 어우러지는 하모니, 어우러지는 앙상블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가르쳐서 피스메이커라고 표현을 하죠. 좀 꼬마 잔소리처럼 또 곁길로 나가자고 한다면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피스메이커 대비 트러블메이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조직이 깨집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면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좋았던 분위기가 냉랭해져 가고 살벌해집니다. 그건 중보자의 개념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결과 먼저 좀 축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나가고 싶어요. 저의 머릿속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산 가족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의 은총 속에서 뻗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산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사라지고 평화의 아름다움이 가득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 가족들과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모자라지 아니하게 채워지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 가족들과 더불어 건강과의 관계에서도 약함으로 인하여 자리에 눕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비상하는 은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어. 진정 범사가 모든 관계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이 모든 관계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그리고 쉐어링 러브 하고자 하는 사랑의 나눔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위로와 격려와 공감 그리고 고민을 들어주는 지혜를 소유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힘을 북돋워 주고 의미 있는 말들을 좀 남겨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샘같이 솟아난 기쁨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말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자, 기왕 나왔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는 것은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는 것은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요.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것은 그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것은 그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여유만 조금 있다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옥천에 물난리가 나서 어떤 교회가 전파가 되어졌다는 얘기가 얼마나 가슴앓이가 심해지든지 지갑을 열어봤으나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만 꺼내주고 오는 마음 내내 불편했어요. 이럴 땐 내가 부자였으면 좋겠다. 가진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물질적으로도 여유로움을 얻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나누어야 할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대장부들, 여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의학적 지식과 능력이 있다면 아픈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쉽게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관계 그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구약 사람 가운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갔어요.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도끼 어린 목소리로 그 욥을 괴롭혔던지 비빌 언덕이어 사라졌어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지를 못합니다. 아내는 계속 쏘아붙이지요. 친구들은 정죄하지요. 어디를 가도 마음의 평안함이 깃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절규합니다. 나를 도와줄 분 어디 계시나요?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분 어디 계시나요? 그런데 그에게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고난의 시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최후의
죄송합니다, 발악적 전류를 합니다. 나에게는 전능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구나. 나를 도와줄 존재가 없구나. 욥기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지 않나 보다. 내가 그에게 나아가서 무언가를 말할 수도 없고, 그분은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부터 헤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는구나. 다른 말로 하자면 나를 구원해 줄 리가 없구나.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시지요. 내가 여기 있다.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답답했었지. 그러나 너의 모든 고난의 시기 그 끝자락에 주의 영광을 보도록 내가 너에게 나타났노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신약의 기자들이 다 내용으로 정리하여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와 바울이라는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 액센트를 놓고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져 있었던 다리를 이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일한 The Way,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힘있게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만약에 오늘 처음 듣는 분이라면 더 주입중해서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어쩌면 오늘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 내용이라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닐 줄로 압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자꾸 무시하고 넘어가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선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대한 외침 대비 또 하나의 슬픈 인간적 고뇌의 외침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죄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향해서 등을 돌렸어요. 죄악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요. 그 결과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거두어 가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주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찾아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불러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이어지지 못했어요. 끊어진 다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그를 향하여 등을 돌렸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펼쳐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향하여 무언으로 시각적 무반응으로 일관했었으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셨고 나와 하나가 되자라고 계속 사랑의 요구를 보내오셨습니다. 우리가 반응을 안 해서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용단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보는 즉시 죽습니다. 하나님을 잡는 즉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이 가득한 분이었고 지존하신 분이었고 준엄하신 분이었어요. 이때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새롭게 이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메시테스의 자격을 잠깐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있었던 것들을 있게 만들어주시는, 이어지게 만드시는, 방금 전까지 설명했던 그 중보자 브리지로서의 그분은 자격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 자격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잡아도 소멸되지 않으실 분, 인간을 잡아도 인간이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실 분, 그 다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했고 동시에 사람이어야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인간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잡으시고 끊어졌던 다리를 있도록 연결해 주신 메디에이터, 메시테스, 중보자,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표였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인간의 대표이셨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을 잡습니다. 인간으로 의도적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이셨기에 인간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이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을 닦게 되었고 한 종교를 이루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기독교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연히 한 인간이 태어나서 독도를 하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치 신적인 존재가 되어진 것, 여러분, 이게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잡아도 인간이 소멸되지 않도록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합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사람의 모든 짐을 당신에게 운반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죄짐을 당신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고뇌를 겪으셨고 인간의 슬픔을 당해보셨고 사람의 시련과 유혹을 겪으셨으며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사셨으며 마침내 사람의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모든 아픔을 다 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의 죽음의 공포를 아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불안과 걱정과 모든 미래의 막연한 불안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역시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플 때 있었죠. 슬픔 때문에 당하는 눈물의 시간이 있었지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최근에 믿었던 사람에게 비수를 꽂히는 듯한 충격을 먹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와 함께 하던 사람이었고 비전을 놓고 같이 달려나가던 사람이 저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얼마나 아프던지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당하는 이 눈물과 고통과 가슴앓이를 아시나요? 그랬더니 넌 이제 당했니? 나는 2000년 전에 당했는데 나는 부모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나는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했노라. 내가 키웠던 제자에게도 배신의 아픔을 당했던 존재였다. 너의 아픔과 눈물을 내가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의 개념은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가슴앓이와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개념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의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지는 이 고통의 순간이 있다라고 낙심천만해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니에요. 그 옆에 주님이 계심을,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심을, 주님을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심을,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걸어가게 하심을,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날아오르게 하시는 비상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믿음으로 부여잡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내보내셨습니까? 예수님 또한 그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의 허전함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허전함을 채우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하늘에서 임하시는 위로와 격려, 그 평강과 기쁨은 완전한 실제이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완전한 것들이며 그 위로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같은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도 정말 강력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통로, 그 분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토해내고 싶은데,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 길을 마련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능한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며 위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지혜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메스테스로서의 예수님이심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순간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통이 주님께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깨뜨리시고 영적인 평안과 위안과 행복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원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었던 나약한 인간의 마지막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대표이자 동시에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오신 메스테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기꺼이 자원하여 스스로 짊어지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진정한 브릿지, 다리임을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마구마구 많이 받고 나의 고통은 하나님께 보내드림으로써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이어나가게 하시는 그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내 인생 되어보리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승리하는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특권 자체가 놀라운 축복임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마구마구 고백으로 사랑으로 터져나오는 우리의 함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복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복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물론 구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놀라운 복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프라이드,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늘 예수 이름을 송축하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멋진 믿음의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다 그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중보자이셨던 것처럼 나는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을 연결하는 다리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었고 다리로서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두 번째 숙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또 다른 다리가 되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리이세요. 여러분들이 다리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덧붙여줘야 할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냥 다리가 되지 마십시오. 평화를 나누는 다리가 되어주세요. 사랑을 나누는 다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평화를 나누는 그 모습으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다리이세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평화의 다리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다리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그냥 영어로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다리이세요. You are bridge too. 여러분들도 역시 브릿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브릿지가 될까요? You are a bridge of peace. 평화의 다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You are a bridge of love. 사랑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만나는 다리가 되어졌으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진정한 다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중보자는 아니나 예수꾼으로서 예수를 전하는, 예수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날 수 있게 만드는 진정한 예수의 전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자, 우리 미국인들이 있으니까 그냥 맨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할게요. The bridge that leads to Jesus is you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진짜 다리는 여러분이십니다.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브릿지가 되어주시기를.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가득 채우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되, 여러분들의 미소 속에서, 여러분들의 격려 속에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에 근거한 확신 속에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에게로 연결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성을 올릴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다는 것.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을 깨뜨리신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브릿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과 내 사이의 연결 통로가, 브릿지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내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는 아빠를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나는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부하, 직원이나 직장 상사가 나는 자네를 통해서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네,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듯이 나 또한 주님과 그 누군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브릿지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의 가교로, 평화의 가교로, 섬김의 가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담을 오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염려 다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겠나이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 또한 승리하는 용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또 다른 브릿지로서의 내 소임을 다하여 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 드러내는 예수 생명 전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스라의 자녀 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